우리 수예배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전 감사 예배 설교 말씀과 영상을 몇 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얻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도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이전 감사 예배 설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서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1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의탁했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했죠. 의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능히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연소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로마에 아주 심각한 그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있었죠. 그런 상황 중에 어찌 보면은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죠.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 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현실을 보면은 상황이 암담하죠.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로 7절이죠.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는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수했을 때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각자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새 마음 그리고 또 첫사랑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은사에 불붙듯이 한다는 것은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켠다는 뜻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 현실에 막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첫 마음이 다시 생각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기도하며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불붙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 불붙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디모데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환경이나 현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것을 비겁한 마음, 자기도 모르게 비겁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근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적신호예요. 어떤 적신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게 돼요?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우리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정말 힘이 빠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지영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당장 눈앞에는 문제같이 보이지만은 그 뒤로는요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 성곽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능력으로.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는 마음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통제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면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뭔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요, 너무나 이제 흔들리고 평안이 없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봐도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굳건한 믿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10절에 보면은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울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무능해 보일 수도 있죠. 고난이잖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요, 범죄를 저질러서 누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조폭 가문에서는 그걸 좀 별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은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고백을 했죠.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함께할 것을, 그 디모데에게 함께할 것을, 그것을 반복적으로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우리에게 예비된 그 길, 자기 십자가죠. 지금은요, 회개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어디 나를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명확한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반대로, 아니 나는 구원해주고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줘요? 왜 하나님 불공평해요? 여러분, 그게 양심적인 것 같죠?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양심적인 것 같지만은, 착한 거지만은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하나님께 왜 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 로마서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토기장이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토기장이도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그 감히 왜 하나님께 그것을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뭔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들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사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죄를 위한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입혀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자신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위에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 바로 성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거룩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성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사모되어지면서도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되려고 할 때도 있지만은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을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구원과 소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성육신이죠. 사망을 패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의 시작인 것이죠. 진입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무엇을 지키며 나가야 될까요?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칭찬만 받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요, 고난받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능히 이루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소망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그 저자의 뜻을 알아야지 그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다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면 그의 기초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14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어찌나 아름답고 어찌나 영광스러운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늘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결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흔들리는데요. 너무나 잘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미 도우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성령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정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가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완전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